365 성경 읽기 새 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해 주셨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집트 땅 곧 네가 노예살이 하던 집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 나의 앞에서 다른 신이 너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너를 위해 어떤 모습으로도 신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만들지 마라.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잘못 때문에 아들, 손자 3, 4대 이르기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수천 대 이르도록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입에 올리지 마라. 그 이름을 헛되이 입에 올리는 사람을 여호와가 벌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해라. 6일 동안은 일해야 한다. 너희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일곱째 날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 아들도 딸도 남자 노예도 여자 노예도 집짐승도 너희 성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도 마찬가지다. 6일 동안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그러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줄 땅에서 네가 오래 살 것이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증인이 되었을 때 이웃에게 불리하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웃의 집을 넘보지 마라. 이웃의 아내든 남자 노예든 여자 노예든 소든 낙이든 이웃의 것은 무엇이라도 넘보지 마라. 온 백성이 보고 있는데 우레소리가 나고 번갯불이 번쩍였다. 순양 뿔나팔 소리가 울리고 산에는 연기가 자욱했다. 백성은 이런 광경을 보고서 덜덜 떨며 멀찍이 서 있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어르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도록요.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들을 시험해 보려고 오셨으니까요. 그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려고 하셨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짙은 어둠 가운데로 다가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다.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은신상과 금신상을 만들지 마라. 나를 위해서는 제단을 흙으로 만들어 그 위에서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제물로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나 이름을 기억하게 한 곳이면 어디든 내가 가서 너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나를 위해 돌제단을 만들겠다면 다듬은 돌로 세우지 마라. 네가 돌 여기저기에 정을 대면 돌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제단의 계단으로 오르지 마라. 그 앞에서 네가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1장. 내가 백성 앞에 밝혀둘 법령은 이러하다. 히브리 노예를 사면 그는 6년 동안 노예 노릇을 하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냥 풀려나가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혼자 왔으면 혼자 풀려나갈 것이다. 한 여자의 남편이었으면 아내와 함께 풀려나갈 것이다.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아주었다고 하자. 그러면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에게 속할 것이므로 그는 혼자 풀려나갈 것이다. 노예가 저는 주인님과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나가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한다고 하자. 그러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야 한다. 그를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면 그는 영원히 노예 노릇을 해야 한다. 딸을 팔아넘겨 노예가 되게 했으면 그 여자 노예는 남자 노예처럼 풀려나갈 수 없다. 주인이 어떤 여자 노예를 자신이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정해 놓았는데 그가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주인은 그 여자 노예를 풀어주어야 한다. 주인이 그 여자 노예를 속인 것이므로 그를 다른 나라 백성에게 팔면 안 된다.
여자 노예를 주인이 자기 아들이 아내로 삼으려 한다면 딸에게 하듯이 그 여자 노예에게 해 주어야 한다. 주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더라도 아내로 삼은 여자 노예에게 주던 살코기 음식과 옷과 또 그와 함께하던 잠자리를 줄이지는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해주지 않으면 그 여자 노예는 몸값을 내지 않고 그냥 풀려나갈 수 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숨어 기다렸다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일 수 있다. 그럴 때는 내가 너를 위해 그가 달아날 곳을 한 군데 정해줄 것이다. 그렇지만 누가 흥분하여 나쁜 꾀를 부려 이웃을 죽였다면 그 사람이 나의 재단에 있다고 해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납치하여 팔아버렸거나 데리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서로 다투다가 이웃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는데 그가 죽지 않고 눕자리에 쓰러지는 수가 있다.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에 나다니면 때린 사람은 벌받지 않는다. 다만 이 일을 못해 입은 손해를 갚고 다 나을 때까지 드는 돈을 대주어야 한다.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를 몽둥으로 때려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예가 하루 이틀 살아있으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노예는 그에게 돈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맞붙어 싸우다가 아이 가진 여자를 때려 아이는 잃었으나 산모에게는 치명적인 사고가 없었다고 하자 그럴 때는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보상해 주어야 한다. 재판관들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치명적인 사고가 있었으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 된 자리는 된 자리로, 상처는 상처로, 멍든 데는 멍든 대로 갚아야 한다.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의 눈을 때려 못쓰게 했으면 그의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내보내 주어야 한다. 그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내보내 주어야 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을 던져 죽여라.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소의 주인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소에게 이전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었고 소의 주인이 주의를 받고도 살피지 않아서 남자나 여자를 죽게 했다고 하자 그럴 경우 소는 돌을 던져 죽이고 소의 주인도 죽여야 한다. 소의 주인이 목숨 대신에 돈을 요구받으면 자기 목숨값으로 요구받은 대로 다 내야 한다. 소가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았으면 소의 주인에게는 이 법령대로 하여라. 소가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를 들이받으면 은 360g을 소의 주인이 노예의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그 소는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웅덩이를 열어두거나 웅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질 수 있다. 그럴 때에는 웅덩이의 주인이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갚고 죽은 짐승은 웅덩이의 주인이 차지하게 하여라.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받은 돈을 나누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소에게 이전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음을 알고서도 주인이 소를 살피지 않았으면 반드시 소로 갚고 죽은 소는 주인이 차지하게 하여라. 출애굽기 22장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아 죽이거나 팔아넘겼다고 하자 그럴 때 소 한 마리는 5마리로 양 한 마리는 4마리로 물어 주어야 한다. 도둑질하러 들어온 사람을 붙잡다가 때려서 죽였다면 피 흘린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해가 뜨고 그랬다면 피 흘린 죄가 된다. 도둑질한 것은 반드시 물어 주어야 한다.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이라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물어 주어야 한다. 소든 낙이든 양이든 도둑질한 짐승이 아직 산 채로 도둑손에 있으면 2배로 물어 주어야 한다. 들판이나 포도밭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풀어놓으면 짐승이 다른 사람의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는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자기 들판과 포도밭에서 난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물어 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붙어 낫갈이나 밭에 있는 곡식이나 밭을 태워버리는 수가 있다. 그럴 때에는 불을 낸 사람이 반드시 물어 주어야 한다.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 맞는 수가 있다. 그럴 때 도둑이 붙잡혔으면 도둑이 2배로 물어내야 한다.
도둑이 붙잡히지 않았으면 그 집 주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소나 나귀나 양이나 옷이나 잃어버린 온갖 물품을 두고 어떤 사람이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불법으로 차지하는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양쪽 사이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한다. 잘못했다는 판결을 하나님께 받은 쪽이 다른 쪽에게 두 배로 물어주어야 한다. 이웃에게 낙이나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이라도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 짐승이 죽거나 다치는 수가 있다.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끌려갔을 수도 있다. 그럴 때에는 짐승을 맡은 사람이 자신은 이웃의 짐승에 손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서 자기네 둘 사이에 맹세해야 한다. 그러면 짐승의 주인은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하고 짐승 맡은 사람은 물어주지도 않아도 된다. 짐승을 맡은 사람이 그 짐승을 도둑 맞았으면 그 주인에게 물어주어야 한다. 그 짐승이 갈기갈기 찢겼으면 갈기갈기 찢긴 것을 증거로 가져와야 한다. 갈기갈기 찢긴 짐승은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렸는데 그 짐승이 다치거나 죽는 수가 있다. 그럴 때 짐승의 주인이 함께 있지 않았다면 빌린 사람이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짐승의 주인이 함께 있었으면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빌린 사람이 날픈 팔이라면 그의 품삯으로 손해를 갚아야 한다. 약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를 남자가 꿰어서 그와 함께 누웠으면 반드시 신부 맞아들이는 값을 내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아버지가 딸 주기를 단호히 마다하면 그는 젊은 여자를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 낼 값에 맞추어 돈을 내야 한다. 여자 마법사를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함께 눕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반드시 죽여라. 여호와 아닌 다른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나그네를 억누르지 말고 괴롭히지 마라. 이집트 땅에서는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남편 여인 여자와 부모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심하게 괴롭혀서 그가 나에게 애타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을 것이다. 나의 노여움이 불타올라서 내가 너희를 칼로 죽일 것이다. 너희 아내는 남편 여인 여자가 되고 너희 자식은 부모 없는 아이가 될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 너와 함께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그에게 빚쟁이처럼 굴지 마라. 이자를 물리지도 마라. 이웃의 겉옷을 전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 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 맨살에 걸칠 겉옷 그것뿐이다.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내 백성의 우두머리를 저주하지 마라. 내가 거두어들인 가득한 열매와 과일즙 바치기를 미루지 마라. 너희 맏아들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와 양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덟째 날에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들판에서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마라. 그 고기는 개에게 던져 주어라.